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요동치 않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5편의 말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대적하는 친구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탄식시, 시인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위협과 친구의 배반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는 성경에는 그 제목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배반당한 자의 탄식 및 구원 간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이 오늘 말씀도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에서 이 아픔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다윗이요 원수의 소리 또 악인의 압제 때문에 힘들다고 사망의 위험이 임했다고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예,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한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 동료는 압살롬 편에 섰던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근데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 모략하는 책사 그 아히도벨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55편 이 전반부 이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 또 상황들로 보아서 분명히 압살롬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9절에도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것.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성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되고 떠나와서는 그 강포 분쟁, 여러분 강포 어떤 강포겠어요? 첩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범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아히도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요 정말 이 말이 맞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을요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친한 동료라고 얘기했고요. 친구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자기 아들 편에 서서 배반을 했다는 거죠.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것도요 마음이 아픈데 참지 못할 일인데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협력해서 아들과 협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보면 이 55편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요 가감없이 막 표현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면요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15절에 보면요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아팠으면 다윗이 이랬겠냐는 거예요. 구약 모세가 주신 계명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한 걸까요? 예수님 시대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셨을라나요? 용서해 주셨을라나요?
우리가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편을 보면 계속 지금 악인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의 입으로 왜 이런 말을 할까? 자기 입을 더럽혀가면서까지도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화가 나니까 원수 갚으려고 그 마음을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이다가 아니라 다윗은요, 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시편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다윗은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갭이 있네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신약시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다윗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은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살아가는 자들아,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요, 그럼 기록되었으되는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때 신약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되었으되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그거 보복,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요, 모세가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분명히요, 구약에도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복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통해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게 뭐냐면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겠냐고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분명요 원수도 사랑했어요. 원수도요. 아마 다윗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랑했냐고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사울을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예?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위란 말이에요. 사울 왕의 사위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단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왜 안 죽이, 물론 아들이니까 좀 번외로 둔다 하더라도요. 아이도벨을 왜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도액, 네? 왜 안 죽이고 싶겠어요? 시므이 왜 안 죽이고 싶겠어요? 하지만요, 다윗은요 분명히 믿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보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이성, 논리, 생각, 감정 이것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저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는요,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람들에게요,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미워 죽겠다.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원수 갚겠다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께만 호소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더라고요. 저는요, 이게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되게.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이제 그 리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한 주간의 일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권유했거든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라고. 기도하라는 거겠죠. 기도하라고. 근데요, 대신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네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라고. 쌍욕해도 된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윗이요, 우리가 뭐 이제 올 연말까지 시편 100편으로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묵상을 해서 시편을 다 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나오긴 해요. 시편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09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한다고요, 다윗이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으로 그냥 순화돼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고아 달라는 얘기,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부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들을 향한 솔직한 심정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윗은 이것을요 사람에게 토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을 향해, 원수를 향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또 청년 얘기인데, 전도사 이제 저는 이제 청년을 담당하고 이제 전도사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청년이 보기에 굉장히 제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안 혼냈나 봐요. 자기가 보기에 목사님, 전도사님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내가 안 혼내.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혼내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 전도사랑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요 시편 55편을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가감없이 토해버리십시오. 토해버리세요. 그것이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면 돼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뭐 하라고 해요?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숯이 그 머리 위에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그냥 우리는요 성경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들요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다윗만큼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저마다의 힘든 것, 저마다의 고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닥쳐왔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토로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